여러분은 평소에 자기 호흡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은 호흡을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 세계에서는 호흡이야말로 생사의 경계를 넘어 우주의 이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고대 인도나 중국의 불교 승려들은 호흡의 원리를 철저히 연구해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전에는 호흡은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은 세상을 제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호흡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의 정신, 나아가 운명까지도 다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생각이 현대 과학이 밝힌 호흡과 뇌의 관계와도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찾은 호흡의 비밀은 무엇이며 그것을 알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 이 몸과 우주를 잇는 호흡. 호흡은 단순한 산소 교환이 아니라 몸과 우주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전에는 호흡을 고르면 자신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호흡 리듬이 뇌파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마음 상태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즉, 호흡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내면을 이해하는 길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불교에서 호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근거 중 하나로 아공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교 수행자가 들숨날숨을 관찰함으로써 정신의 안정과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합니다. 이것은 단지 몸을 이완하기 위한 호흡법이 아니라 세상 자체의 이치를 아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호흡이 몸과 우주를 잇는다는 생각은 고대 인도의 프라나, 중국의 기 개념과도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인도 철학에서 호흡은 단순한 공기 흐름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며 이것을 의식적으로 다듬어 심신의 조화를 이룬다고 봤습니다. 한편 중국 도교나 선종에서는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하늘과 땅의 에너지와 조화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호흡은 단순 생리 현상이 아닌 생명의 근본적 에너지로 간주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호흡 생명 에너지라는 발상이 더 발전해 속이라는 개념으로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화상범행에는 사람의 목숨은 숨 안에 있고 숨이 끊어질 때 곧 목숨도 끊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호흡이 단순한 공기 출입이 아닌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불교 수행자들은 호흡을 깨달음으로 가는 입구로 삼아왔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호흡은 단지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우주의 섭리와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도 호흡이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뇌 작용, 건강 전반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깊고 천천한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스트레스가 줄어들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호흡을 정비하면 마음이 정돈된다는 불교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흥미롭게도 불교 가르침과 현대 양자물리학의 개념 사이에도 공통점이 보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띠며 에너지 흐름 속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불교가 말하는 만물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사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즉, 호흡은 단순히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와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즉재라는 말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사함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지만 본래는 호흡을 정비함으로써 재앙을 멀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곧 올바른 호흡이 몸과 마음은 물론 운명까지 좌우한다고 봤던 것이죠. 게다가 불교에서 호흡 개념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삼행 가르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삼행이란 몸, 말, 뜻 세 가지 작용을 말하는데 호흡이 이것들 전부에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예컨대 호흡을 다듬으면 몸의 움직임이 온화해지고 말이 잦아들며 마음이 맑아진다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것이 곧 호흡을 고치는 일이 인생 전반을 고치는 길이라는 불교의 주장입니다. 또 흥미롭게도 고대 불교 승려들은 호흡 길이와 수명 관계도 언급했습니다. 인도 옛 불교 문헌에는 숨을 거칠게 쉬는 이는 빨리 늙고 고요하고 깊은 호흡을 하는 이는 장수를 얻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현대 연구와도 부합해 깊고 천천한 호흡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호흡의 리듬이 곧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불교에서 호흡은 우주와 이어지는 수단으로 중시되었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인생 자체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호흡을 정비하면 좋을까요? 이 호흡과 시간의 관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어서다. 우리는 일상에서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시간 개념을 근본부터 제거하며 참되게 산다는 의미를 계속 물어왔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 활동 자체이지만 과거나 미래가 아닌 딱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호흡을 의식하는 일이 시간을 초월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예컨대 화엄경에는 한 걸음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 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숨 속에도 우리가 축적한 과거의 업이 깃들고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시간이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점이 겹치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해도 지금 이 순간 올바른 호흡을 하는 일이 곧 미래를 가꾸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상은 우리 마음 상태에도 깊이 작용합니다. 사람은 과거 후회나 미래 불안에 빠지면 숨이 얕아지고 생각이 뒤엉키기 쉽습니다. 반대로 깊고 잔잔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히 마음이 차분해져 지금에 몰입하기가 좋아집니다. 이는 불교가 말하는 호흡을 고치면 마음이 고쳐진다는 가르침의 핵심이죠. 실제로 선선수행에서 일시기폰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숨에 온몸과 정신을 기울여 과거나 미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지금을 산다는 교훈입니다. 또 불교에서는 호흡 길이와 수명 관계에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인도 옛문헌에 숨을 빨리 거칠게 쉬는 이는 일찍 늙고 고요하고 깊은 호흡을 하는 이는 장수를 얻는다는 말이 있고, 이는 현대 과학 연구와도 일치해 깊고 여유 있는 호흡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수명을 늘릴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가나 기공 수행자 중 장수하는 분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겠죠. 불교에서는 이를 장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장식이란 단지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다듬어 몸과 마음 균형을 되찾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인도 불교 수행자들은 4-2-6호흡법을 실천했습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췄다가 6초 동안 내쉰다는 방식입니다. 이 리듬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심신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천천히 호흡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자율신경 균형이 맞춰진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 불교에서의 호흡과 시간 개념은 현대 상대성 이론과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이 아니라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늘거나 줄어듭니다. 이는 시간 흐름은 사람 마음 상태에 좌우된다는 불교 가르침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중할 때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불안이나 조급함이 클 때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지곤 합니다. 즉, 우리는 시간 그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불교 수행자들은 이 시간 감각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 호흡을 활용했습니다. 예컨대 오랜 시간 명상을 할 때 보통보다 훨씬 느리고 고요한 호흡을 해 체내 대사를 낮추고 시간 흐름을 더 온화하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 기술을 극도로 익힌 고승 중에는 거의 호흡하지 않은 상태로
며칠간 명상을 이어갔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 너머를 지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흥미로운 것은 호흡 조절에 따른 시간 감각 변화가 현대 스포츠 선수나 무도인들도 주목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급 선수들은 극한 상황에서 호흡 제어를 통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느낀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지면 주변 움직임이 슬로 모션처럼 보이는 현상이지요. 불교에서도 호흡을 제어하는 이는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제어하는 이는 세계를 제어한다고 해 호흡 통제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호흡은 단지 생리 현상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는 수단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 호흡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호흡과 의식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호흡과 의식. 인간 가능성을 이끄는 열쇠. 호흡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행동이 아닌 인간 의식에 깊이 작용하는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식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다스리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호흡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숨쉬지만 만약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의식이나 행동은 어떻게 바뀔까요? 불교 가르침을 바탕으로 호흡과 의식의 관계를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예컨대 유식론이라는 불교 철학 체계는 우리의 의식이 8식이라는 8겹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중 가장 깊은 층이 아뢰야식이라 불리는 무의식 영역입니다. 이 아뢰야식 안에는 과거 기억과 감정, 경험이 전부 쌓여 있어 우리가 모르게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뢰야식에 다가가는 길 중 하나가 바로 호흡입니다. 불교에서는 호흡을 의도적으로 가다듬으면 심소의식에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고대 인도 수행자들은 들숨과 날숨을 통해 의식 깊숙이 들어가 마음 작동을 다루는 기술을 닦았습니다. 거친 호흡이 마음 혼란을 일으키고 반대로 깊고 고요한 호흡이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불교는 호흡을 다스려 의식을 정화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이 관점은 현대 심리학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허버트 벤슨의 유한 반응은 호흡을 고쳐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뇌파를 안정화하는 이론이죠. 또 뇌과학 연구에서도 천천히 숨쉬면 전전두엽 활동이 활발해져 사고가 더욱 맑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불교가 말하는 호흡과 의식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호흡을 다듬어야 의식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불교는 의식 상태를 3가지 경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란이라 부르는 상태로 외부 자극에 끌려 마음이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상노라 하여 의식이 안정되고 사고가 정돈된 상태이고 셋째는 무심의 상태로 생각 자체를 초월해 순수한 존재로서의 의식이 드러나는 경지입니다. 이 3경지 변화를 일으키는 열쇠가 바로 호흡 조절입니다. 예컨대 얕고 빠른 호흡이면 의식이 산란 상태에 빠지기 쉽고 반대로 천천하고 깊은 호흡을 꾸준히 하면 의식이 상노 상태로 가며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호흡과 의식이 완벽히 초월점에 이르면 무심의 경지에 닿게 됩니다. 이 경지에서는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솟아나지요. 이는 불교 수행자들이 지향하는 해탈 상태와 닮았습니다. 이처럼 호흡을 다듬으면 우리 의식 상태는 크게 바뀝니다. 의식이 달라지면 행동과 인생 자체도 변하지요. 예를 들어 일본 승려 중에는 하루를 호흡으로 디자인한다는 발상을 실천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침 호흡을 정돈해 하루를 열고 낮 동안은 호흡 리듬을 의식하며 지내고 밤에는 느린 호흡으로 마음을 잠재운다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시간 활용이나 생각의 질이 달라져 훨씬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호흡이 소리와 비슷하게 파동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현대 음향치료와도 연관된 개념입니다. 예컨대 티베트 불교 승려들은 독특한 호흡법과 목소리를 사용해 호흡 진동을 의식하며 마음 안정을 이루는 수행을 합니다. 그러한 저음역의 성음은 인간의 의식을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호흡이 파동을 지니며 그것이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해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호흡은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닌 의식 깊은 곳에 작용하며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호흡의 힘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요약. 호흡을 다스리는 일은 인생을 다스리는 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삶이 끝날 때 숨을 내쉬며 떠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무수한 호흡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온 증거이자 인생 그 자체입니다. 불교는 호흡이 생과 사를 잇는 달이라 말해왔습니다. 이는 단순 생존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 그리고 우주를 이어주는 신비로운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한 고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말부터 찾으려 하기보다 먼저 숨을 보아라. 내 마음 상태는 숨결에 모두 드러나 있으니 우리는 화가 치밀 땐 거친 숨을 쉬고 깊은 슬픔에 잠길 땐 얕은 숨을 쉬며 기쁨이 가득할 땐 자연히 부드러운 호흡을 합니다. 즉, 호흡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고 인생 자체를 다스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불교에는 일식일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호흡에는 하나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숨 쉬지만 그 한 번 한 번이 소중한 지금 이 시간을 새깁니다. 만약 그 지금을 의식하고 깊이 음미한다면 과거 후회나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선승들은 한 잔 차를 마실 때도 솟아오르는 김을 바라보고 향을 느끼며 입에 머무는 그 한순간에 마음을 쏟습니다. 이처럼 한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죠. 또 불교에서는 호흡은 기도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말엔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라고 전할 때 그 마음을 싣는 것은 역시 호흡입니다. 즉, 호흡은 단순한 생명 유지 기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형상화해 주는 것이며 인생 모든 순간과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만 의식해 보세요. 초조할 때, 화가 날 때, 불안에 짓눌릴 것 같을 때야말로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기. 그것만으로도 마음 물결이 잔잔해지고 내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호흡 한 번 한 번이 쌓여 결국 당신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쿠카이의 가르침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오늘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